예배 인사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껏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장악하고 또 로마마저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나중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실 때 과연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급기야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붙들다 그리고 거칠게 항의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상당히 옛날 번역은 간하다 표현됐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꾸짐당한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서로 싸운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두려움과 비극적 죽음의 예고로 아주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 차 있고 또 무지한 제자들의 그 욕망과 어리석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이러한 공관복음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때에 온 거다. 그러니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오늘 이 한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분명히 공관복음서를 다 알았고 읽었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공관복음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한층 더 깊게 하고 또 끌어올리려고 자신만의 지금 복음서를 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잘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매우 괴로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음이 오히려 영광이고 바로 이때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께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에게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 오히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씨알 하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형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섭리의 일부이고, 바로 그 섭리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요한복음서는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왜 공관복음서 저자들과 요한복음서 저자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묘사할까요? 정말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니면 담대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둘 중 하나는 맞고 다른 건 틀린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영광일까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예수님, 어떤 경우는 정반대 예수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바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신앙의 색깔과 고백들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도 여기 우리 향림교회 우리 교우들이 모이셔서 한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저마다 신앙의 분위기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신앙 공동체에 투신한 사람이 있고, 아주 매우 강한 신앙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하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은 개별적 상황들에서 서로 저마다의 다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인데, 어떤 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니 이걸 먹어도 되나 하면서 불편하고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는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 축복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잘 믿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변절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성가대의 멋진 찬양처럼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대신 바라바, 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딴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있었죠. 물론 그들은 나중에 또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다가도 새롭게 변화받고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 모두가 좋은 것일까? 이 모두가 옳은 것일까?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또 한 방향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말고 신약성서에서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기도문 중에 하나여서 제가 아침마다 묵상글 쓰고 혼자 되뇌이는 기도문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국의 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선 우리들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지식과 사랑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지식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러하겠죠. 종교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교인이 때때로 교만해져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숙한 신앙,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향림교회가 제가 하는 마가복음서 강의도 하고 있고 매월 둘째 주에 신앙 특강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 소모임들마다 엄청나게 열심히들 공부하면서 배움에 애쓰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은 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적이 있고 또 호세아 예언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꾸 추락하는 한국 개신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림교회에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불교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3주 듣더니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는 소수죠? 그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한국 개신교가 보여주는 모습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리고 우리 향림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 다수는 어찌 보면 일반인이 볼 때도 저게 기독교가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바른 알미 없이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묻지마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국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 예언자나 사꾼 목사들에게 속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배우는 일들, 성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통찰력으로도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통찰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지식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등등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통찰력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리스도교 교리라든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통찰력, 꿰뚫는 그 무엇,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그 행동의 능력, 분별의 능력은 결국은 스스로가 깨우쳐갈 수밖에 없고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이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처음 해보니까 낯설고 미숙해서 쉽지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실수를 해보아야만, 몸으로 겪어보아야만 성장하는 법입니다. 좀 겁이 많이 난다면 준비를 잘해서 실수를 줄이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과감하게 나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통찰력과 분별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이제 자라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자꾸 하나님께 자신이 얘기하는 것만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절대 자기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대화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성찰할 때 그때 통찰과 분별력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훨씬 더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면서 예수가 주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런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도록 그렇게 힘쓰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악을 멀리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것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중에 언제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악에 물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옥에서 편지 쓰실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아니라 중심에서, 약점이 아니라 강한 곳에서, 인간의 죽음과 죄책이 아니라 삶과 선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실패한 곳 한계에 있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있지. 그리스도는 인간을 삶의 한가운데서 붙잡지. 그렇습니다. 향린 식구들의 믿음은 삶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만들어내면서 더 좋은 것을 이뤄내는 곳에서 바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고 또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세계 성공의 수장이었던 로안 윌리엄스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먼저 그 하나님의 영에 자신을 개방시켜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또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긴 시간 속에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이란 올바른 의미에서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한 것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언제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그런 장벽들을 세워간다면, 담을 쌓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온갖 담으로 둘러싸인 그 성벽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답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여기고 이를 서로 나누며 산다면 우리는 아마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교인들이든 그 누구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일자로 선물입니다. 제가 우리 파트타임 교역자들하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인들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여섯 가지로 나눠줬는데, 첫 번째, 목사님 하면 깜빡 죽는 교인, 목사님을 추앙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죠. 그냥 재미있고 혼자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기만 하면 반대하고 트집 잡는 교인이 있죠. 묵묵히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전사님도 앞에서 나중에 다 목사 하실 텐데, 목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목사 개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인이 누굽니까? 맨날 트집 잡는 교인입니다. 목사의 영성훈련에 가장 적합한 교인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교인이 누굴까요? 깜빡 죽는 교인입니다. 목사를 추앙하는 교인이죠. 미국은 대륙이라서 목사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간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취임할 때 비행기 타고 오면 그때 마중 나와서 가방 들어주는 교인이 결국 나중에 그 가방을 들려보내면서 떠나보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교인이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 모든 주위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 모든 이들,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또 정치 활동가로 활약했던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침묵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덧없이 출렁거리는 파도나 거의 영원한 산주름에 깃든 중력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를 주름을 잡아가면서 이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근데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거기서 아름다움과 감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정말로 참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인간은 본래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본래 인간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만물과 사랑의 관계에 헌신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이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태도와 행위들에 저항합니다. 먼저 신앙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인 태도와 시선에 저항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태도와 시선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을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즉각적인 필요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감정에 함몰됩니다. 이러한 미숙함은 때때로 탐욕, 정욕, 무책임함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은 타인을 착취하는 그 이기심에 저항합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작게는 개인적 차원에서, 넓게는 집단적 차원에서 자신의 결핍에만 골몰하게 만들면서 이를 채우는 데만 신경을 쏟게 만듭니다. 보네파 목사가 말한 대로 나는 약한 곳에서가 아니라 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다. 나는 한계가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서 선을 행하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말이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끌어다 쓰려 하는 사람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주변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핑계를 맺을 때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자기 유익만 계산하는 태도, 이게 자본주의적 방식인데 여기에 저항합니다. 이러한 태도 밑바탕에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국가, 나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것이 오로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 모든 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해타산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합니다. 이처럼 냉소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 자신과 세계를 제대로 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전히 멀쩡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어떤 외부적 공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온갖 고통의 상황과 죽임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을 만들어낸 그 죄악의 구조에 우리가 물들어서 거기에 한몫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길러간다면 아마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9가지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9가지 기도.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